혹시 박 갈아보셨습니까? 갈아보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밭을 갈 때는 그 소를 갖다가 소 등에다가 멍에를 지우고 멍에다가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갑니다. 근데 소를 한 마리 있을 때에는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때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쭉 이렇게 잘 몰면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소를 두 마리를 한 쌍을 가지고 밭을 갈 때는요 대단히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조금 빨리 가고 한 마리가 조금 늦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돌겠죠. 천천히 가는 쪽으로 천천히 가는 쪽으로 빨리 가는 소가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그 천천히 가는 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삥 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가 늦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마리가 딱 속도를 맞춰서 같은 속도로 가야 어떻습니까? 쟁기가 땅에 박혀서 빠르게 앞으로 직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마리의 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같이 도우면서 같이 속도를 맞추면서 함께 밭을 갈아야 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사람들은 이 두 마리가 서로 그 속도를 맞춰서 잘 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게 언제나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협력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천국길을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 혼자서 하나님 잘 믿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길이 천국길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뒤로 처지면 우리도 다 같이 그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 함께 성장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가 우리가 동료하고 협력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어려움에 빠지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거나 혹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조금도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때, 아니 오히려 깊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게 될 때, 아니면 죄악에 빠져서 힘들어하게 될 때,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함께 성장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과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에 빠진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특별히 죄에 빠진 형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빠진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분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이 범죄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하죠. 범죄한 형제와 자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짐을 서로 져야 한다. 짐을 서로 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 일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형제, 죄악에 빠진 형제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자매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가장 우선 정말 일반적인 태도는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죠.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돼. 저 사람 피해야 돼. 멀리 해야 돼.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인이? 그런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인천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자녀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년여 이상을 자녀가 가출을 했다고 그러고 속이고 그 자녀를 방 안에 누인 채 그대로 그냥 시신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 변명하기로는 그 자녀가 다시 부활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느 대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하는 그런 분이시고 또 교회를 잘 이끄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수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놀라움과 그리고 그런 어떤 배신감 이런 거 느끼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도 한 인간이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할 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죄인에 대하여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정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죄가 목회자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아니 목회자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목회자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기 위해 앞서서 안타까워해야 하고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빠지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형편, 처지, 환경, 그의 마음, 생각. 물론 그가 행한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말로 악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리의 친구였고 죄인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찾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섣불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우리의 말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 예수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죄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들을 대할 때 섣불리 정죄하거나 섣불리 그들을 정말 쫓아내거나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자서야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정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들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형편과 처지, 마음을 알겠어요?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그 공동체나 모임에서 쫓아내거나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정말 심판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찌하든지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형제의 마음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그 동네에서 그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죠. 동네에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친구였는데 등치가요 엄청 큰 거예요. 저보다 한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있고 몸무게도 한 저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나가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냥 그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죠. 근데 자기가 등치가 크고 힘이 좋으니까 내가 선배인데도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반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라고 그래라. 너 말 똑바로 안 하면 혼난다. 그러니까 제가 등치가 작으니까 우습게 여겼겠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하고 된통 싸웠어요. 신나게 싸웠어요.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그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장 아저씨들이 보면서 누가 이기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제가 진 상태는 아니었고 그 친구하고 붙어갖고 막 뒹굴고 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갔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그때 끌고 들어오고.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는 제가 질 것 같으셨던 거예요. 걔하고 싸우면 네가 이기겠니? 걔하고 싸우면 네가 이기겠니? 그러고도 끌고 들어오셨어요. 결국 우리 어머니가 보셨던 건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친구한테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가끔 이렇게 동네에서 정말 싸움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식구들이 나와서 같이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따라서 잘못했다고 내 가족을, 내 식구를 막 뭐라고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내 식구가 잘한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무조건 내 식구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식구니까. 왜?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당신의 자녀와 백성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당신의 독생까지 내신 주 예수를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해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제나 당신의 자녀와 백성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 지었느냐, 죄 짓지 않았느냐, 이거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이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날카로운 어떤 그런 율법의 잣대로 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형제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매에 대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 시험에 빠진 자,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먼저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도 연약한 자이다. 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그를 주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궁휼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설령 내 이웃의 범죄가 확실히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그 범죄 때문에 정말로 그를 정죄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그와 같은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사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타산지선. 다른 산에 있는 돌을 보면서 우리 산에는 그런 돌이 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타산지선. 부사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형제만 연약한 자예요? 나도 똑같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고하지만 막상 그런 어떤 형제의 자매의 범죄를 보면, 형제 자매가 잘못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마치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쉽게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그의 모습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 쉽게 형제와 자매를 정죄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달라스에 가면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한 그 목사님이 척 스윌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그 주일날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의 법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교통신호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만 그 신호등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에 서지 못하고 그 신호등을 쭉 지나가 버립니다. 신호 위반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옆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던 그 교회 집사님의 모습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성도님의 모습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차,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이미 지나간 것을.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쭉 차를 몰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한 몇 시간 지났는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에 식사를 좀 같이 하시죠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이 나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분명히 내가 오늘 신호 위반을 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말할 것이고, 저는 그런데 목사님께서 신호 위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할 것이고,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갖고 얘기하려고 나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약속된 식당으로 나아가면서 그 가슴에다가 팻말을 하나 걸고 나갔대요. 팻말을 하나 딱 걸고 나갔고 그 앞에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고백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는 그 집사님이 막 웃으신 거예요. 내가 목사님 무슨 말을 할지를 목사님이 아셨구나. 안 거겠죠? 그리고서는 그 성도 앞에서 딱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 뒤에 편말에는 뒤에도 편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나를 치십시오. 당신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나를 치십시오. 결국 아무도 그 얘기 꺼내지 않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았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의 죄가 그만의 죄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 할지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사랑에 관해서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말로도 그들을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었죠.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인이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손에서 던져놓고는 말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를 정죄하던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돌아가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취해야 하는 태도인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스스로 그 죄를 경계하며 그 죄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범죄는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형제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 형제를 버려두면 그 형제가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그를 도와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 되고 그의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그가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드러나거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caught, catch의 과거예요. catch가 뭔지 아시죠? 잡는 거예요. 잡히는 거. 그러니까 잡혔을 때라는 뜻이죠. 혹은 overtaken, 사로잡혔다는 거죠. 이 의미는 이 단어가 쓰여진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빠진 상태예요.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지는 게 죄악입니다. 그 상황이 나타나는 것, 그 형편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씀인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를 도와줘야죠. 형제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형제를 외면하겠습니까? 그 형제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어 그 형제를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일으켜내어 함께 길을 걷도록 그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를 외면한다면 그 또한 심각한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는 그를 외면하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를 더 짓밟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새로운 정말로 삶의 도전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온전케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받은 형제들을, 고통받은 형제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니겠어요? 회복하는 것, 치유하는 것.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유합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리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는데 모든 사람이
정말로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세리장으로서 죄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압박해서 어때요? 세금을 아주 악랄하게 잘 걷어들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걷어들인 세금,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그 세금 이상의 세금을 다 걷어들여서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하는 사람들을, 그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아주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세리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로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갔죠. 아무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키가 작은 그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거나 보거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태도는 뭐예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에게 걸어오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유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 순간 상처받은 삭개오의 마음은 치유되었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정말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 내가 토색하거나 범죄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날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됐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더 이상 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 말씀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무엇으로 바로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없다면 온유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그의 범죄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의 잘못과 그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정말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돕는 자, 그들이 바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사랑하는 계명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킬 때, 죄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줄 때 성취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법이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셨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진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우리의 심령으로 품어서 그를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죄에 빠졌는지, 어떤 문제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죄를 이해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형제와 자매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 지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